뉴스워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헬마를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일 3일째를 앞두고 독립투사 이기채 연보의 감적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KBS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겨울시계에 묻혀있던 진품을 발굴해 전문 감정위원회의 시선으로 감정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창고 안에 방치되어 굴러다니던 족자가 대단한 보물로 밝혀지기도 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온 도자기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식품자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11일 방송에는 1944년 전후에 작성된 회고록 한 점이 출품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위기채 선생이 일제 말기 자필로 적은 일명 위기채 연보가 소개되었습니다. 위기채 선생은 일제 강점기 만주지역 항일 투쟁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장원 의원과 한국 독립군 참모자 등을 지냈습니다. 회고록 작성 당시 상황이 열악한지 제대로 된 원고지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 같은 용지에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일기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얼핏 초라해 보이는 이 회고록을 출품한 사람은 회고록 주인의 정손자였습니다. 그는 희망 감정가로 10만 815원을 적어서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감정가는 엄청난 속도로 전광판 숫자 최대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감정가를 보는 순간 많은 시청자들은 그 감정가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영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영원이라니. 전광판에 나온 영이라는 글씨는 회고록에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 감정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김영복 서예 보수 감정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나라를 잃은 많은 애국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적을 감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전문가들은 감정가를 추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록물을 통해 불꽃처럼 살아갔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기에 영어로 책정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일제시대 만주지역 항일 무장투쟁의 핵심 인물을 꼽히는 위기채 선생님이 자필로 적은 일명 위기채 연보였습니다. 위기채 선생님의 정손자인 출품자 이상옥 씨가 회고록의 감정가를 10만 815원을 적어낸 이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100과 광복절을 의미하는 8.15를 뜻하는 숫자로 조합한 것입니다. 이 회고록은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동안 공개됐던 내용 중 가장 정확하다는 평가로 할 정도로 높은 가치가 있어 보이며 이구 선생의 백번 일기보다 독립운동에 대해 더 상세하게 적혔다고 말했습니다. 1932년 9월 만주에서 활약하던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의 합동작전으로 항일 오연군의 상승도 전투를 회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주를 침략한 일제에 양국이 공동으로 맞서 승리한 전투로 유명합니다. 임신년 1932년 4월에 드디어 상승의 성 아래에 도달하였는데 날이 이미 완전히 어두웠으며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독립군들은 서쪽 문으로부터 돌고기에 들어가 성을 격파했다. 오후 12시부터 24시. 새벽녘이 되어서야 왼쪽 손에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있던 사람이 먼저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1932년 9월 만주에서 일본군 만주군과 싸운 장승모 전투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또한 그의 재판 기록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린년 1935년 재판 중 또 묻기를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그들 역시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나에게 노모가 계시는데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런데 어찌 자녀를 엽수에 주겠는가? 많은 말을 필요 없이 단지 우리 강사만 돌려주면 그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배유는 1933년 중국에 도착해서 남루한 옷을 걸치고 선발을 끌며 은벙어리 행세를 했다. 돈을 구경하며 신분을 숨겼다 등 독립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위기 상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기록도 자신된 이 회고록에 그 어떤 전문가라도 가격을 매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연보의 마지막에는 독립운동가 부업으로 헤어져 사라졌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온 지는 26년이 되었다. 나와 멀리 헤어져서 두 아들과 한 딸을 거느리고 살았다. 그런데 아내는 몸을 의탁할 친척이 없었고 밖으로는 생활을 도와줄 만한 친구도 없었다. 좋은 목표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이틀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5살 난 아이가 수시로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빈젖을 물려서 달랠 수 있었지만 조금은 지각이 있는 8살 난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것은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이날 의뢰품을 들고 나온 이상욱 씨는 정조 할아버지의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박물관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보는 모두 54쪽으로 5병 된 후 포천의 동네 가게 김수명 상점에서 경지와 숫자지로 된 계산서를 빌려 적었습니다. 1890년 6월 7일 자시에 태어나다로 시작하며 가족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끝납니다. 이규채 선생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3.1운동 당시 청산서화연구회를 창사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한 후 상하이로 망명하였고 1924년 임시정부 의정원이 되었습니다. 1930년에는 한국 독립당 창설에 참여를 하여 참도장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당시 민족주의자였던 이규채 선생은 공산주의자와의 갈등으로 하얼빈 인근 영동산에 생매장을 당했다가 국사일생으로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1932년 만주 상승보 전투에 참가했으며 한국 독립당 총무위원장이며 한국 독립군 참모장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933년 베이징 한국 독립당 회의에서 일제의 회의에 넘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사형 위기에 놓였으나 동료들의 변론으로 사형을 명했으며 무기한 당권을 정지하였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는 일본 총영사에게 이채만 민중의 마음을 귀순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이채만 민중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독립운동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1935년 9월 25일 중국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어 징역 10년형을 받고 경성 행목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1940년 가출옥으로 석방이 되니 고향인 경기도 포천에 은거했습니다. 1945년 이후에 광복 이후에도 반탁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였으며 1947년 3.1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 날 급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3년 건국 헌장 독립장에 추수가 되었으며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낭충리에 행직비가 씌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립된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피와 눈물로 싸우다 산화하신 그분들의 노고를 재평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원자의 보물을 남겨주신 모든 독립투사들에게 영의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칩니다. 지난 5년간 말도 안 되는 정부 주사파 정권의 억지와 참담한 속에서
애국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얼절하게 체험하였습니다. 투자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모멸감과 조리돌림을 생각하면 그때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고개가 들려 숙여집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집권단의 혼란과 경황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결단코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내야겠다는 결단한 의지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내일이면 새로운 3월입니다. 이런 시기에 조국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제에 의해 자유를 빼앗기고 신앙을 잃어버린 36년의 세월을 기억합니다. 자유를 찾아, 믿음을 찾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두 손에 태극기를 높이 들고 남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결의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잊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헬라에서 벽두까지 명실상부한 자주 독립국, 통일된 한민족,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민족에도 자유를 주셨사오니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를 붙드시고 지켜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세에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